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를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건 오늘로서 이제 끝이고, 또 나중에 언제 히브리서를 볼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에 또 김현준 전도사님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한번 남긴 했죠. 지난주 가운데 이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까 하면서 히브리서 쓰신 저자하고 같이 산책을 좀 했습니다. 같이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곤 했는데, 히브리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1년 5개월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고생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걸으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제 상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엄청 감격스러움도 있었고 또 실망도 있었습니다. 이 감격이란 것은 그때 그 당시에 이제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후대에게 또 다른 지역의 믿음의 바통을 연결해 주었는데, 여기가 지금 2024년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우리가 지켰던 그 믿음이 지금까지 여기에 전달이 되어서 아직까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격이 있었고, 또한 실망이란 것은 그 당시에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시면서 느꼈던 것이, 그들에게는 이 믿음이 실존이었잖아요. 실존이고 정말 목숨을 걸고 그들의 삶과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런 믿음이었는데, 오늘날 신앙인들의 모습을 볼 때 정말 이게 믿음인가 하는 어떤 그런 실망감도 나누었습니다.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 그때 당시에는 박해도 있었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이 글을 쓰셨지만,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는 박해가 있지 않고 지금 이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살라고 하셨는데,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 히브리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니 이제 5가지 경고의 말씀들 있죠. 큰 구원을 등한시하지 마십시오. 2장 3절. 큰 구원을 등한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3장 7, 8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것을 경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3번째, 5장 11절. 멜기세덱 넘어가면서 했던 말씀이죠. 배우기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4번째, 10장 26절.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면 이것이 지식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십시오.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제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화평함과 거룩함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겁니까? 왜냐면요, 여러분, 화평함은 서로 안아주고 연합하고 함께 하는 거잖아요. 화해하고 평화죠, 평화. 갈라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하는 것이 평화잖아요. 그런데 거룩함은 뭡니까? 거룩함의 속성은 분리거든요.
다른 것과 달리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따로 분리하고 더러운 것과 차단되는, 그래서 거룩한, 이 화평함과 거룩함이 상충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앞에 이제 12장 11절 보시면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보지 않지만 이것의 끝에는 어떤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이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의를 추구한다는 것과 평화를 추구한다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좀 우리에게 와닿는, 오늘 이제 이 히브리서를 가지고 우리 현실에서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살아갈까 묵상을 하다가 하는 과정 중에 좀 들었던 생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더러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 다른 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 계시기도 하시지만 정치 이야기가 딱 나오기 시작하면 친했던 관계도 깨어지기도 하고, 네 극할 거면 다시는 안 본다 하면서 그 얼굴을 붉히는 일들도 우리 주변 사람들과 많이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어느 한쪽 진영에 서서 그 강하게 그쪽의 이야기를 한다면 메시지가 아무리 좋다고 한들 그 소리가 들릴까요? 포항교회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이제 선임 목사님이 집사님들 이제 직분자 교육을 하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 이제 봉하 마을에 갔다 왔다. 전 노무현 대통령 이제 서거하고 이제 거기를 갔다 왔다 하니까 이제 한 분이 목사님 그런 얘기 하려면 나오지 마요 하면서 포항 사람들 거칠거든요. 막 거기서 막 난리가 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의를 추구한다라는 것, 옳고 그름을 추구한다는 것과 평화를 추구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공존할 수 있는지 참 어려운 문제이지 않습니까? 물어봤더니 선생님이 물끄러미 이렇게 쳐다보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김현주 전도사님을 통해서 복종이라는 그 부분,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그 복종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이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복종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온전히 세상의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에 두고 그 말씀에 철저히 복종하고 순종하셨던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히브리서에서 그거를 보여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문제, 특히나 이 한국교회에서 이 문제가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특정 당의 당론, 그 특정 당이 주장하는 그것이 더 위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가 하나님 뜻일까요? 공산주의가 하나님 뜻일까요? 예? 어느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공산주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죠. 그래서 공산주의 하면 무조건 나쁜 것이고, 근데 자유민주주의는 정말 좋은 것이냐?
여기서 정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냐 생각해 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여러분, 민족주의, 하나님이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만약에 두 나라가 요즘 아직도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기도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에도 기독교인이 있을 테고 러시아에도 기독교인이 있겠죠. 서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이기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더 빡세게 기도하면 들으실까요? 여러분, 한 발 양보해 봅시다. 정말 하나님께서 의를 추구하라 하셨으니 저 불의한 정치인들 보면서 저거는 불의한 거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지 않느냐고. 그래서 그 의를 추구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평화를 따르라는 이 말씀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원수되었던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이 사랑으로 가서 사랑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어느 것이 더 위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에 이것을 놓아야 된다라고 알고 있지만,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맞다 틀리다를 우선시에 두고 있습니까? 비단 이것이 정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제가 너무 정말 그 가슴에 상처가 되고 참 무거운 짐으로 지금 이제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그 마치 압력솥에 압력이 가득 차서 펑 터지기 직전인 것처럼 갈등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남과 북이 갈라졌고 동과 서가 갈라져서 싸우고 있지만, 특히 요즘 젊은이들 뭐 MZ세대 하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들의 특징이 자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진리고 내가 좋은 대로 살아간다. 그렇게 살아가죠.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적으로 간주합니다. 적을 보듯이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싸우죠. 원래 페미니즘이 그 여성의 신장, 여성의 그 인권이 남성의 이렇게 눌려 있고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원래 사람이랑 같은 존재이지 않느냐, 남자와 여자가 같은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건데, 이 왜곡된 페미니즘, 극단주의 페미니즘이 남자들도 똑같이 당해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남자들을 한남충이라고 하고 그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혐오와 그 남성에 대한 이런 걸 깔아 뭉개려고 하고 이렇게 하니 남자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맞받아치죠. 김치녀라고 하면서 그 막 받아치고 남자와 여자가 싸우고요. 세대 간의 갈등. 그러니까 그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그 노년층들이 많고 이제 또 인구 절벽을 맞기도 하고 젊은 층이 없고 하니까 일자리가 부족하죠.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노인들을 물리치자 하면서 틀딱이라고 한다든지 정말 그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말들로 노인들을 비하하고 무시하고 몰아내려고 하고 그들의 그 바운더리 바깥으로 이제 쳐내야 될 존재로 이렇게 하니, 노인들은 또 가만히 있습니까? 젊은이들이 망친 나라 노인들이 살리자 하면서 세대 간의 갈등. 여러분, 우리 그 한국 사람들 특징이 우리 문화가 있잖아요. 이것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문화인데, 우리라는 것이 이게 바운더리가 딱 쳐져지면 우리 밖에 있는 사람은 적이 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이 특징이 더해져서
이 갈등이 너무나도 첨예하게 이렇게 대립되고 있는 거죠. 특히나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과 당을 나눠서 김장로파, 박장로파, 나는 다른 파. 교단과 교단이 싸우고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천주교인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독교인이 불교인과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지옥의 땔감 정도로 보면서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과 교제조차 나누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독교인들도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천주교인들도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더 많이 모여서 기도하면 들으실까요? 아니면 목청이 터지도록 주야 하고 기도하는 쪽에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여러분, 이렇게 옳고 그름을 따지다 보니 지금 이 땅 가운데는 평화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이 땅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박해는 없을지언정 참으로 너무나도 피로하고 참 괴로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여러분, 그런데 이 화평함과 평화와 거룩함, 이 의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너무나도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수를 생각하십시오. 이 대답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보니 예수님이 별명이 뭐라고 했죠? 우리 7장에서 살렘 왕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분이다라고 했잖아요. 살렘 왕이 뭡니까? 평화의 왕, 살렘, 샬롬이거든요. 평화의 왕, 멜기세덱, 멜레크, 제데크. 그 멜렉은 왕이고 제데크는 의거든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자 의의 왕이시더라. 예수를 생각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평화와 의를 이루신 방법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구나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장, 우리 지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었던 부분인데 1장 2절에서 3절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또 본체의 형상이시고, 이 단어들을 풀어낸다고 제가 그때 엄청나게 고민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가장 영광스럽게 계셨던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와 평화를 이루셨는지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점점점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고 본체의 형상이신 그분께서 죄를 사하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곳을 벗어나서 이 높고 높은 하늘에서 낮고 낮은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친구들 누구였죠? 예수님이 누구에게 찾아가셨습니까? 네? 베드로요. 맞죠? 어부, 천한 그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친구들이 누구였습니까? 죄인들, 세리들. 내가 오늘 세리집에 가서 밥 먹겠다.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선한 이웃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 선한 사마리아인, 여기에서 이제 그 정신을 우리가 본받자 하고 지은 이름이거든요. 거기 보면
강도당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제사장 또 뭐 이렇게 레위인 지나가면서 버리고 간 이유가 뭡니까? 잘못하다가 이 사람이 일단 피를 흘리고 있고 가다가 잘못해서 죽어버리면 시체가 부정하잖아요. 부정이 옮기 때문에 그냥 두고 간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진짜 이웃이 누구냐? 진짜 선하게 일을 한 것이 누구냐?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생명을 살려준 선한 이웃이 아니냐, 사마리아인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수님은 선한 이웃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인싸 중에 인싸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 그들을 정죄하시고 너네들만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아니라 점점 밖으로 나가서 소외당하는 자들, 정죄당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죠. 그리고 결국은 우리 히브리서에서 보셨던 것처럼 영문 밖으로, 오히려 성 안에 있는 거기서도 밖으로 쫓겨나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핵심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자꾸 밖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자꾸 밖으로 나가신 이유가 뭡니까?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우리 십자가 모양을 보시면 이 세로와 가로가 만나고 있죠. 하나님과 인간 간의 그 죄 때문에 분리되었던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그 막혀있던 그 담을 그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들이신 그 제사로 말미암아 허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생겼죠. 사람과 사람 간에 막고 있는 이 벽을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허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소외당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던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품어주시고, 포로된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소외된 자들을 예수님이 함께 사람들과의 이 막힌 담을 예수님이 헐어주셨지 않습니까? 진정한 하늘의 평화를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하면서 하늘의 평화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 하늘의 평화는 바로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5장 7절에서 9절 한번 보실게요.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5절)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의의 왕이기만 했다면, 여러분 이런 눈물과 통곡, 간구, 고통을 당하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놈들 봐라. 딱 와서 세대를 보시고, 이 새끼들 오늘 너가 불맛 좀 봐야 되겠다. 하늘에서 소금 치듯이 이제 유황불을 막 부어가지고 심판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자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예수님이 이렇게 평화를 이루신 이유는 여기 나오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시게 하시로. 평화를 이루어서 심판받아 마땅해야 될 자들을,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와 평화는 하나님 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두 개의 큰 기둥입니다. 여러분, 이 책상에 다리가 있는데
한쪽 다리가 없으면 이 책상에 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 의와 평화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두 개의 기초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평화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래서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을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심판을 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의는 이 평화에 기초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양극단을 달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의를 따릅니다, 거룩함을 따릅니다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심판의 칼을 꺼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이 혀의 칼날로 사람들을 얼마나 죽이고 살리고 합니까? 그리스도인이 이래서 됩니까? 이게 맞는 겁니까? 당신이 이렇게 사는 것이 맞습니까? 하면서 정죄의 칼날로 의를 따른다고 하는 그런 이유로 말이죠. 근데 또 평화를 따른다고 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당신이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기에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모든 것을 품어줍니다 하면서 이 양극단을 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이 의를 따른다라는 것은 우리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셨다시피 이들이 목숨 걸고 지키고 끝까지 경주를 하면서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도 그들의 현실에 의롭지 못한 현실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국의 강포, 그 로마 제국이 강한 힘으로 정말 약한 사람들을, 약한 민족들을, 그리고 약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그들의 힘으로 이렇게 주무르고 가는 그 폭력과 강포. 물론 이제 성경에서 보면 이 제국에 대한 태도가 저자들마다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그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기도 합니다. 우리 로마서 같은 경우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 나라의 국가의 권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그거에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베드로전서나 요한계시록 가보면 그때는 이제 그 핍박이 어마어마하게 심한 때이기 때문에 이 제국을 사탄의 모습으로, 여러분 음녀가 그 짐승을 타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이게 제국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탄의 하수인의 모습으로 그걸 그려내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그때 보셨다시피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박해와 박해 상황 가운데 그렇게 극심한 박해는 아니었을 것이다. 예전에 우리가 그 당했던 것을 생각해봐라 하면서 그 중간쯤에 있지 않았을까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서 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불의와 싸워라 이렇게 하면서, 야 오늘 밤 복면을 하나씩 다 준비를 해가지고 죽창 들고 다 모여라. 그래서 그 불의하게 재물을 축적한 사람들 다 가서 죽이고, 또 이제 우리를 못 살게 하는 사람들 처단하러 나가자 하고 그렇게 싸우자고 했습니까? 12장 4절 보십시오. 12장 4절.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라도 목숨 걸고 싸워야 될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12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죄와 싸우고 있는 모습,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육신이 아니라 죄와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지 말라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의의 왕이시기만 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여기 한 사람이라도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의로운 모습을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로 부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온전히 하나님의 자비로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상을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긍휼함, 동정하심, 그래서 우리를 불러서 순종하게 하셔서 죄를 멸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죠. 큰 구원을 등한시하지 말라. 우리가 죄 때문에 죽게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긍휼로 불러주셨던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의를 추구하지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자세로 의와 평화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의와 평화는 서로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지탱하는 둘이 함께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방식 12장 11절을 보시면 12장 11절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라 할 때 징계 이야기를 하다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12장 2절을 보시면 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라. 아까 전에 얘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예수를 바라보자 하면서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이 아들을 징계하시고 훈육을 하셨던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문 밖으로 나가게 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평화를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3절 보세요.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평화의 왕이기도 하시지만 의의 왕이십니다. 의의 왕. 눈이 정결하신 하나님, 이 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불의를 보는 것을 참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참는 거와 차원이 다른 참음을 하나님께서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불의한 세상을 보면서 참으시고 있는 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참으심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참으시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그 길을 가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의 그 참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어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께 이것을 원하셨던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은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신자들이 기도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대로 이렇게 두십니까? 왜 불의한 로마 제국의 압제 가운데 우리를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언젠가 제가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이 그리스도인들의 박해, 이 끝에는, 이들의 인내의 끝에 결국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선언하고 그들 전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이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그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 불의 가운데 우리가 쌓여서 우리가 그것을 참을 수 없고 또한 우리를 견딜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나는 당신과 생각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우리를 정말 괴롭게 하는 그런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평화의 도구를 삼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그 의를 추구하는 그 자리에, 나가는 자리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또 모를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고 하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드립니다. 평화 없는 의는 절름발이입니다. 요즘은 또 이게 비하하는 것 같아서 그런 표현을 쓰지 않죠. 마찬가지로 이 평화가 없는 의, 우리가 의를 추구해야지 하면서 평화가 없는 이 의는 온전히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으신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 첫 언약을 맺었던 그 백성들이 우리가 옳아, 우리가 맞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그리고 너희는 틀렸어, 너희는 부정한 백성, 이방인이고 우리가 손을 대서도 안 되는 부정한 존재들이야 하고 그들이 거룩함을 따르기 위해서 화평함을 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십니다. 징계를 하시고 너희와 맺었던 첫 번째 언약 파기, 그리고 다시 새 언약을 맺겠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을 불러서, 12제자를 불러서, 새 이스라엘을 불러서 그들과 새 언약을 맺으셨는데 우리가 그 새 언약 백성인 줄 믿습니다. 평화가 없는 의를 따를 때 하나님이 첫 번째 백성을 버리셨던 것처럼 두 번째 백성도 버리지 않으시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의가 없는 평화도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평화를 이루어야지 하지만 세상과 타협하고 불의 가운데 함께하고, 여러분 아까 그 무서운 경고들을 보셨죠? 히브리서의 이 경고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너희들이 떠내려갈까 주의하라. 하나님의 불심판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신데 이 불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얼마나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평화를 추구하지만 이 의의가 없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쓰신 이 목회자와 함께 이렇게 걸으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거기서 사실 또 제가 목회자로서 목회자의 마음을 좀 만난 부분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붙잡혀가고 재산이 몰수당하고 목숨을 잃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이 목회자가 얼마나 말할 수 없는 좌절감과 그 찢어지는 이 마음을 가졌을까? 그리고 저라면 이 로마 제국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주변에 그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분노했을 것 같거든요. 그 분노와 그 절망감을 조금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의를 따르는 자는 반드시 마음이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히브리서 저자와 또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것을 이렇게 놔버리면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들이 그 하나님의 의를 끝까지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손해를 보고 괴로움을 당하고 엄청난 어려움들을 당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회자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세상의 마지막에 불의한 것들을 정리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세울 날이 반드시 오는 것을 믿고 바라보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하박국이 외쳤던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하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영문 밖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영문 밖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낮은 곳으로 바깥으로 나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이 평화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정말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목적 중심의 사랑. 저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오기 위해서 막 잘해주고 먹을 거 사주고 하고 교회에 딱 나오면 이제 목적이 이루었다 됐다.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까? 교회에 데리고 오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이런 목적 중심의 사랑이 아닌 이 사람이 교회에 나오든 나오지 않든 그 사람 그 자체를 진정으로 사랑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말 공동체 우리 이런 한 명 한 명을 정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를 보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화평함과 거룩함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어느 한 가지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다 추구하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의의 왕이시고 평화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자비와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게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단지 주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서 우리의 작은 지혜로 어느 한쪽에 매몰되고 치우쳐진 형태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똑바로 걷게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보게 하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며 주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화평함과 거룩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